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성도님 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또 새벽 기도회 또 세 번째 날인데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있게 되고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예배 또 및 또 우리 성만찬이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1절 읽고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인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를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의 예수를 넘겨준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너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라 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넘겨주니라. 아멘. 매년 크리스마스 아니면 이 부활절이 되면 어릴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비록 조그만 시골 교회에 다녔지만 부활절 연극,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활절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이제 무대를 섰는데 아무래도 그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할, 또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군병들 역할, 아니면 또 이 빌라도 역할. 제가 어떤 역할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역할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이 로마 군병들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되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이 했던 그 학생들이 가장 기피 했던, 피하고 싶었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 역할이었어요. 빌라도.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가장 좀 부정적인 그런 역할,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런 좀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그 이미지의 역할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빌라도 보면 어제 말씀 그 유다처럼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 이 빌라도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쭉 이어지는데, 자,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 다 물어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다 들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구원과 가장 거리가 멀게 된 그 사람 또한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고 나오는 사람, 빌라도죠.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왕 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빌라도가 던진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붙인 이 죄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 이름을, 그 죄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그게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왕이세요. 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죠. 내가 왕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음성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자기의 기쁨만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삶을 관통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로 받고 수용하고, 그래 저분이 왕이시지, 그렇게 느껴졌다면, 알았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었는데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도의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이 빌라도는 진리의 소리를 외면하고요, 세상의 소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소리,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이 빌라도는 그 중간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 볼 수 없지만 계속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 십자가에.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빌라도에게 호소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군중의 소리만 듣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한 사람의 소리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빌라도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듣고 진리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빌라도는 지금 피고로 잡혀온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지금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이 소리, 즉 세상의 소리를 따를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소리, 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따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소리, 즉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 소리에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소리를 선택해야지, 따라야지 그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니까. 만약 군중들의 소리를 부정하고 외면하면 막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따랐습니다. 또한 그 소리를 따른 이유는 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 한 사람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그 군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주신 그 음성, 그 소리는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소리는 한낱 이 땅의 총독이라는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 진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조금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세상의 인기, 그 세상의 명예, 인정,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리,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자신의 방향, 인생의 방향, 또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좋은 이 찬스, 이 기회를 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빌라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그 26절에 그렇게 마지막 끝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라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넘겨준 것, 못 박으라고 한 것, 이게 빌라도가 한 일이니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네, 이거예요. 그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왕 행세를 하려고 한 것,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
그리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른 것. 이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와 좀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 인기, 명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난받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자기가 쫓고 붙잡고 싶었던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반대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도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바로 앞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귀를 닫았던 것,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던 것.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인기를 얻고 싶었고 인정받는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 이게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행세해야지,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채 행세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입술만이 아닌 진정과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냐면, 그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혹시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또 살아왔다면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또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영적인 질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킬 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영적인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 평강, 이 기쁨, 이 승리를 부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니라?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소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고 열어드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치고 두드리는 어떤 그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심령과 제 마음을 때리는,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교만함, 그리고 이기심,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 어떤 열등감, 어떤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말씀의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여러분,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왕이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와 그 능력 안에 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어두움들, 그런 연약함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내려주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그 승리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의 자리, 또 우리 다락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 아래, 내 밑에 두려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또 왕이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은
그 고백과는 괴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 헛된 어떤 그런 마음들, 신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 이 신앙이, 이 자세가 우리 안에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따를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이 그 주님을 모시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삶을 주장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또 승리가 저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며 기도로 예배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 동참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흩어져서 같이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